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금요 오남교회 금요 문화채플 그리스도인 가족의 행복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앉아서 하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원래 저녁 산책이라고 이름을 지으려다가 너무 표절인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여러분 앞에 계신 우리 게스트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이유라 성도님, 그리고 황경수 사모님, 그리고 이호신 목사님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인사를 하시면서 키시고요. 키시고 인사 하나씩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키셨나요? 네. 저기서 올려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 여기에 올라서 함께 순서를 진행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우리 선생님께서 또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예, 어저께였죠?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수요일 날.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아이들이 있으신 가족 집은 아마 좀 바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어버이날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5월 가정의 달답게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순서 그리스도인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또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먼저 우리 함께 한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를 내고 이제 가족들 한데 모으는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족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참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식구입니다. 예, 봤더니 여러분 한자를 좀 잘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가자가 무슨 가자입니까? 예, 한 지붕 아래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은 어떤 존재들이어야 되냐면 한 지붕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부대끼고 싸우고 행복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함께 웃기도 하는 그런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을 가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저쪽 한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저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는데 따로 먹어도 안 되고요. 또 밥을 먹으러 같이 모였어도 뭐 하면 안 돼요? 따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은 밥 먹는데 한 사람은 컴퓨터하고 한 사람은 뭐 TV 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가족, 식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께 밥을 나누고 먹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가족, 식구라고 하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이제 할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 함께 밥 먹자고 한 지붕 아래 모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가족들이 참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족들끼리 한 끼도 같이 못 먹는다, 뭐 한 끼는 간신히 먹는다, 뭐 이런 가족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빠서 못 모인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우리의 가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 어떨 때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1인 가족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결혼해서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 갖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또 가족들이 함께 새로 생겨나지 않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게스트들을 모시고 또 한 질문을 좀 대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은 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하기 때문이다. 요건데요. 혹시 어려우실까봐 잠깐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면 가족은 태양이다. 가족은 옷이다. 세상이 좋은 거 또 모두 가족은 물이다. 이렇게 하고요. 나에게 가족은 태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믿음이다. 때론 마음 아프고 가족은 이불이다. 따뜻하게 감싸주니까 그렇겠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게스트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이 저희 실시간 창에다 올려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황혁 사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모님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석 상자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 그러시죠? 소중하기 때문이다. 보석 상자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우리 이호신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예, 가족이란 바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트요? 네. 제가 바이트란 얘기를 들으니까 컴퓨터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이 바이트는 사실 성경의 원어로 가족을 바이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가족을 바이트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이트란 단어가 한 2050번 정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2050번이요? 예. 엄청 많은데요. 근데 이게 이 가족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바이트란 단어는 그냥 거쳐가는 그런 장막이나 텐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에 하나님이랑 이름이 같이 붙으면은 성전이랑 의미까지도 돼 있습니다. 이런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족은 바이트다 정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바이트라의 집이라는 것과 좀 연동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성전까지 연결이 되는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방청객에 있는 분한테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은하 사모님 저 뒤에 마이크가 있는데 갖다 드리세요. 네. 예, 우리 이은하 사모님은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가족은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다. 거룩을 왜냐하면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족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족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성립될지 모르지만 또 영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갑자기 여쭤봐서 아마 준비가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계시면 여기 실시간 채팅장이랑 그 다음에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은 정말로 소중한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아름다운 장면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화가가 아름다운 장면을 찾고자 세상 여러 군데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절경이 있다고 하는 호수에도 가보고요. 또 꽃밭에도 가보고 또 저 높은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서 정말로 여기에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광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정말로 실망한 나머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할 즈음에 그의 귀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요? 예,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자기를 향해 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 화가가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광경이야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다라고 납득하고 또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 사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행복이 있고 또 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에는 두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간 사건이고요.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 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를 만난 그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구원하시려고 한다고요? 그의 온 가족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 개인으로도 바라보시지만 또 가족 전체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생애가 실물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들 이러한 하늘의 상징으로 서고 계십니까? 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 가족의 상징으로 우뚝 서시고 또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서 빛이 되어 우리 이 오남 지역의 또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갈 때 뭐가 당신의 기쁨입니까? 했더니 자신이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재밌게 노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게스트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족에게 가장 고마웠고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에 떠오르시거나 생각이 나시면 또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황경수 사모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졸랐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졸랐는데 정말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시 가족에게 또 고마웠고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족이라면 제일 가까운 가족 남편과 또 아이들이 있고 위로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 가정이 요새 와가지고 같이 사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보너스 받은 느낌이라고. 둘이만 살다가 같이 사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에피소드가 별로 없었어요. 둘이 살 때는. 네. 근데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성장 과정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들이 많았지만 남편에게 대해서 고마운 것은 항상 믿어주고 100% 믿어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그런 것들을 또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항상 저희 목회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짐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아이들로 인해서 목회자가 더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기분이 좋고 아주 뿌듯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아이들이 뭐 상을 받거나 연주를 하거나 해서 아주 칭찬 듣고 박수 받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도 좋지만 부모인 제가 더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좀 충격입니다. 남편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하셔서 지금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매일 티격태격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말입니다. 네, 또 저희 이제 아이가 좀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언제나 커서 저희 기쁨이 되어줄까 하는 또 희망을 품게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이효신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깊이 느꼈을 때가 언제셨나요? 이거 뭐 어떻게 언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 뭐 좀 그럴 것 같은데 언제나 그냥 깊이 그냥 쳐다보면은 이게 사랑이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어머님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네. 이 제가 이 조그마한 어머니 몸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나의 생명의 집이 이 안에 있었구나. 어떤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족은 바이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바이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컴퓨터의 기본 단위도 바이트인데 어쩌면 거기서부터 언어가 나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 그 어머니 또 아버지의 어떤 씨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아버지를 쳐다봤지만은 이제는 내가 나의 근원이 나의 존재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분의 만남과 사랑을 통해 태어났구나. 그 생각을 예전에 못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참 그런 걸 보게 될 때 지금은 좀 이제 연로하셔서 많이 이제 연로해지셨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차원들을 넘어서 아직도 제 마음에는 나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스럽고 나의 아버지가 가장 힘이 센 그런 분으로 남아 있는 그런 마음에 그것이 느껴질 때 가장 큰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쳐다볼 때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느껴지고 하시니까 정말로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이제 이유라 선생님, 네, 가족의 사랑을 깊이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죠? 네, 제 동생이 지금 이제 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선에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과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먹는 양이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다른 사람은 저희 한 반 정도밖에 안 먹는 게 그게 한 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우리는 집에서 항상 이렇게 많이 받아 먹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주시는 밥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엄마의 사랑이 밥에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막 웃었었는데요. 그건 하나의 그냥 얘기고 어렸을 때 제가 한 9살인가 그랬는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은 콘탁트 렌즈를 끼고 있지만 근데 엄마가 그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내 눈을 바꿔줄 수는 없을까? 내 눈을 바꿔줘서 그거를 되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그게 어린 마음에는 이거 바꿔서 이렇게 껴주는 게 그 사랑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빠한테 제가 뭘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대충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완벽하게 제대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뭘 부탁을 하면 너무 저는 100% 안심인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항상 안식에 대한 안식처가 있다는 게 있어서 지금은 되게 다른 게 지금 좀 나이 드시고 다르신데 아직도 그 버릇에서 못 벗어나셔서 항상 자꾸 주시려고 그러고 대기 중이세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항상 그런 것 때문에도 참 더 그 사랑이 깊게 느껴지고 이제는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듣다 보니까 아주 가족의 고마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밥을 많이 주셨었군요. 예.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시는 분 여기 없으시겠죠? 네. 제가 걱정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밥을 엄청 많이 먹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진우, 지호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아마 엄청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구박하면 절대 안 되겠다. 더 많이 퍼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도 아플 때 정말 이렇게 내가 대신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처럼 눈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통해서 또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지니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계시지요? 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또 부대끼며 사시면서 또 고맙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돈이래요. 여기 보니까 돈이랑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이렇게 대답해놓고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가족이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 직장에서 일할 때는 1.7%밖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행복을 준다고 하고 더 많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면 어디 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됩니까? 직장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일할 때 더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때 실시간으로 돈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상상으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상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의 날에 물어봤어요. 가족들한테 뭘 필요하냐? 아까대로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주는 게 행복하다 얘기할 텐데 여기 보시면 저쪽에 감사 인사와 격려 특별히 없다 또 있어요. 뭐냐면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뭐 하겠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 혼자만의 시간 하는데 저기 요 파란색이 현금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이 부부의 날,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의 날에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당신한테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가족을 위해서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지시를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요. 남편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누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아내에게도 따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자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저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셨고요. 또 자녀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했어요? 그 자녀를 양육할 부모에게도 따로 구분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요. 그 복도 되게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가족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가족에 있는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재림신대가정 21페이지에 가장 매력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하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 그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정말로 화목하고 즐겁고 매력적일 때 사람들이 그 가정을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잠시 이 가정들이, 이 행복한 가정이, 주님 앞에서 화목한 가정이 어떻게 주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좀 초청해서 찬양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 가정이 이 시간을 위해서 또 가족창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특창을 또 청해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본향 가까이 이르네. 우리 본향 우리 하늘 본향 우리 하늘 본향 눈에 보이네. 우리 거기 가서 주님과 살겠네. 주와 함께 생명강에서 생명강에서 우리 본향에 오유리 바다 우리 하늘 본향 찬양하며 가세.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눈에 밝게 보이네.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이네. 오 하늘 본향 가서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 하늘 본향 나의 거할 본향 근심 없는 곳 기쁨 넘친 그곳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 손잡고 기뻐 뛰노. 속으로 꾸민 우리 본향에 오유리 바다 우리 하늘 본향 찬양하며 가세.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눈에 밝게 보이네.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이네. 너무 멋있고 또 감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정말로 하늘 가는 그런 본향, 하늘 가는 그런 가족인 것이 확 마음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부러우시죠? 네, 저 정말 부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빨리 키워서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가족에게 또 고마운 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즐겁고 고맙고 행복한 일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에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힘들었던 점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남 얘기다라고 듣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런 또 미안함,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맞벌이 하시느라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또 이런 부분들을 가끔가다 이제 말씀하시곤 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가족으로 살면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 또 계시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들 500명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랑 놀지 못한다는 사람이 86%나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하냐고 했더니 가장이라고 하는 무게가 어깨에 무겁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그 말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한테 우산을 다 양보하고 자기는 홀딱 젖어가면서 그렇게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셨고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엄마는 어떤가요? 엄마들도 아마 너무 힘들죠. 여기 보면 여기 36%가 자신보다 남편이 우선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육아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16시간 이상이나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가족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제 남편이 가장 얄미울 때가 있는데요. 가사를 안 도와줄 때가 가장 얄밉다고 합니다. 저도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잠시 또 우리 게스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기에 저희가 이호상 목사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호상 목사님, 네, 혹시 그 마이크를 드시고요. 네, 가장으로서 또 가족들에게 미안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본과 달라서 제가 매우 당황스러운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황경수 사모님께서 그 다음이신데 준비를 하셨습니다. 생각이 돼서 우리 황경수 사모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가족을 또 이제 섬기면서 어려웠던 시절 또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부모로서 실수한 것도 있고 또 과하게 야단쳤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미안하게 생각한 거는 잠시 심호흡. 네. 목회한다고 아이들 어린데 띄워놓고 둘이 방문 나가고 예. 예.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나이가 4살 정확하게 3살 반 차이고 학년으로는 4년 차이예요. 그런데 큰 아이가 6살이라면 2살인데 그때 이제 서울 전농동 교회에 저희가 심호했었어요. 집이 사택이 없어가지고 망우동에다가 이제 이렇게 독채 양옥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옆에 집은 이제 세를 하나 주고 안채에서 우리가 살면서 네. 출퇴근하면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는 작아도 교인들은 꽉꽉 찼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훌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방문할 곳도 많고 또 낮에 일하기 때문에 낮에 가면 만나지도 못해요. 또 그런 분들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또 남자분이 혼자 방문 갈 수가 없으니까 꼭 제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가족인데 이렇게 넷이 사는데 애들 데리고 방문 갈 수도 없고 이제 큰애가 여자아이고 그래도 동생을 잘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런 것만 믿고 맡기고 갔다가 오면 둘이 이렇게 껴안고 자고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낮에도 많이 그랬고 밤에도 많이 그랬고 이게 제 아이들에 대한 가장 미안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봐주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님도 또 목회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도 없었고 그래 옆집에다가 좀 부탁한다고 말은 하고 갔지만 아이들만 두고 가는 게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부모를 어린 것이 더구나. 그러면 이제 누나한테 괴롭힌대요 이제. 누나 괴롭히면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두고 미안한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또 저희 집 양반이 또 열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또 이렇게 다 한 집 한 집 방문해야 되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안 갈 수도 없고 저는 또 아이고, 아이들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야만 되니까 할 수 없이 동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혼자 아이들만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삐뚤지 않고 잘 된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잘 컸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셨어요. 저는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멘입니다, 정말. 참 아이들을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놓고 가셔야 하는 상황도 정말 이해가 되고 또 그때 당시 또 목회 환경이 또 지금과는 또 달라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방문을 가셨어야 했고 정말 참 마음에 또 무거운 짐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두 분 자녀들이 다 한 분은 목회자로 또 한 분은 성악가로 이렇게 잘 쓰신 걸 보니까 너무 축복인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이제 이효신 목사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본인의 또 가족에게 미안한 점이 있으신지 또 함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들기도 했었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꼭 이렇게 진지하고 거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누나랑 나쁜 짓도 좀 했습니다. 못 먹게 하시는 거 이렇게 몰래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제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에서 또 일선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를 지원할 기회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뭐 될지 안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일단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와이프에게도 물어보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혹시 아빠가 선교사를 지원해서 가게 되면은 함께 할래라는 질문에 두 아들과 또 저희 아내가 아주 동의를 흔쾌히 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또 뭐 물론 지원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었어요. 또 여러 인터뷰가 있었고 또 면접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감사하게 또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는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국을 앞두고 이제 교회를 인계해주고 이제 머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강원도에서 학교와 공부를 하다가 멈추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대기 중인데 이게 또 현지 코로나와 사정으로 인해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교육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길을 잘 마련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육 문제가 참 되게 마음에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묶이게 돼서 또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유라 선사님은 어떻게 또 가족들이 헤쳐나가 맞죠? 제가 질문이 헷갈렸네요. 미안하고 또 어려우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의 개인담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9일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있다가 이제 독일로 출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잘 쉬다가 일단 좀 뭐 치차 적응도 해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 상태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연주도 없고 뭐 모든 게 다 정지된 상태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1월이 됐어요. 1월이 되니까 슬슬 노래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보통 말을 해도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러지? 그러고서 한 1, 2주 더 기다려봤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비인후과 이제 주변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그냥 아주 가까운 데 갔어요. 큰 병원에 가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다 그 병동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을 갔는데 성대가 많이 이렇게 출혈이 돼 있어서 절대 3주 동안 절대 침묵하시고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기 치료하는 걸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집에서 하면서 3주 후에 오라고 해서 3주 후에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3주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격리가 그냥 저절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독일은 록다운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집에만 계속 있고 남편은 또 출근했다가 저희 집에 오니까 오후 시간에는 제가 뭔가를 저 나름대로 해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긴 시간을 차지하는 건 제가 노래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3주를 침묵하면 되겠지 하고서 충분히 이제 침묵하고 3주 후에 병원을 다시 갔는데 가기 전에 알았어요.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주 후에 다시 갔는데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3주를 다시 더 침묵을 또 하래요. 6주라는 게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린 기분이에요. 어떤 신체 일부가 아무것도 뭐 말도 못하니까 남편한테 글로 써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전화 와도 나 지금 말 못한다고 또 문자 쓰고 그렇게 6주를 또 말이 쉽지만 6주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가족 채팅창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상황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6주 지나고 다시 그 의사한테 갔더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이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너무 막막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악가인데 성대 수술을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직업을 다 그만두고 뭐 해야 되지? 그 6주 그다음에 또 9주 이렇게 되는 동안 막 찾았어요. 제가 이제 성악을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막막하고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모두 걸고 정말 노력하고 갈고 닦고 끊임없이 작업하던 모든 것이 일제히 이 성대 문제로 인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하던 바이올린도 막 꺼내서 막 몇 시간씩 하다가 나 빵을 좀 구워볼까 해서 빵도 구워보고 빵 굽기 제빵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뭐 너무나 많이 찾았어요. 요리도 하고 막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럼 나는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가정주부구나. 그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하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큰 병원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순간에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가족이 이제 우리 예성이 엄마도 우리 그 올케도 언니 우리 가족이 아침마다 기도해요 이러면서 문자하고 엄마가 기도하시는 거 당연히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뭔가 심리적 변화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안식처는 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내가 세상이 끝난 것처럼 쭈그러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힘이 있었어요. 남편이 놀래더라고요. 정신력이 되게 강하다고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딱 그 성악과 성대만 보시는 전문의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소개가 돼서 그분께 가서 진단을 다 받았는데 안 고쳐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수술로 그러니까 혈종이 생겼는데 근데 그게 보통 노래하는 사람 아닌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성악가한테 또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일정 주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목이 피곤해지는 주기가 있는데 그때는 꼭 출혈이 되는 거예요. 성대가 그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든 그 콘서트를 제 마음대로 날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 생긴 그 혈종이 이거를 이제 성대 사이에 낀 이 혈종을
오려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수술 안 하기를 참 기도하고 있는데 해야 되니 그래서 엄마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빠도 뭔가 다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채팅창이 조용해요. 뭔가 묻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잘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아주 성대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필 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야 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좋아질 확률이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제 말소리까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인 부담이 컸어요.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전문의께서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받으러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입원 절차 다 밟고 코로나 검사 다시 하고 혈액 채취하고 모든 수술에 필요한 뭐 마취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거 보통 말을 하면 말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 안 좋은 상황에 적응이 돼서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저 솔직히 지금 정상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럼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서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이 나가가지고 수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퇴원이 돼가지고 그냥 집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너무 감동을 받은 게 항상 엄마가 잔소리처럼 어쩔 때는 그 신앙적인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모든 이런 면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러면서 반항도 하고 참 엄마 속상하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막바지에 다르니까 되게 엄마의 기도가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엄마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느 최고 의사 분께서 이건 이렇다고 학식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까지 갔는데 결국은 엄마의 기도의 힘을 따라오는 게 없었구나 하는 그거에 대한 감동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 사실은 저만 감동을 느낀 게 아니라 남편, 제 주변에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가 나 수술 안 해줄 때인데 기적이 일어났대 그랬더니 다들 너 엄마 기도 응답이다 다 엄마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되게 엄마를 비롯한 가족의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알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까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감사했고 그다음에 그 기도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저에게는. 근데 그걸로 잘 견딜 수 있었고요.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기적을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끊이짐 없는 영광 찬양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박수를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 이제 더 이상 성악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생각하셨을 때 아마 정말로 온 가족들한테도 미안함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또 그동안 함께 이렇게 또 성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셨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다행히 미안해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미안한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미안한 걸로 끝나지 않고 또 감사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점입니다.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지었어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예전에 있었던 그 굉장히 큰 죄악을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나에 대한 시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가 시편을 이렇게 끝냅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가족들한테. 그렇죠? 지금 가족들이 다 줄줄이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잘못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나보다 더 잘 지켜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정말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참으로 피치 못하게 우리가 또 요즘 세상에는 두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맡겨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안함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함께 믿고 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이제 황교욱 사모님, 또 이유라 선생님, 이호신 목사님, 가족들을 향한 소망과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신가요? 6,000년 전부터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 번영, 저희가 오늘 특장한 것 같은 맞아요. 온 가족이 하늘 가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유라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하늘나라에 같이 꼭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제가 언제 한번 꿈을 꿨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잠에서 깨보니까 가족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근데 저만 안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마 나 왜 날 놓고 갔지? 이러면서 막 헤매면서 왜 그 기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가셨는데 저만 허망하게 이렇게 있었던데 저도 꼭 같이 데려와 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량 이끄시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을 살아서 보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꿈을 꾸면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말처럼 저도 상상만 해도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없고 나만 혼자 이렇게 딱 있으면 정말 생각해도 끔찍한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호신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신앙심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와 저에게 부모님께서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좀 외우게 하시고 누나는 잠언을 외우게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다 말았어요. 그러나 시편 1편부터 한 몇 편 정도는 제가 여전히 외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생각 없이 외워지는 것이 뭐 외웠다 할지라도 제 인생의 어려운 시절, 뭐 군생활이라든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걸 암송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이제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의 자녀들에게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이상 저희 아이들이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지금은 뭐 창세기 1, 2, 3장, 뭐 요한계시록은 다 외웠고요. 지금 뭐 첫째는 잠언을 외우고 둘째는 이제 시편을 꽤 많이 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저의 손을 벗어나섰을 때 그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에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확실한 신앙의 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함께 하늘나라로 보내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 같게 느껴지는데 정말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또 함께 하늘나라 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목사님 참 좋은 비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제 이호상 목사님께 잠깐 시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을 향한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하늘까지 갈 수 있을지 또 구원받는 가정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잠깐 일어나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여기서 예, 나오셔서 하시면 네. 정말 저희 오늘 이 게스트와 함께 들었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예, 얘기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사실 뭐 텅 빈 상태에 나왔습니다. 예,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것이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바로 섰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방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잘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과 협력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꼭 살아가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뭐죠? 가훈. 신뢰하며 건축하고 성실. 예, 우리 가훈이 액자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정직하고 성실하자. 첫째,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사는 생활. 이것이 우리 지상에 있는 하늘의 천국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서 사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여자의 힘이라는 것이 또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누군가 여자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여자의 품에서 여자가 주는 젖을 먹고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아담도 여자의 영향으로 그렇게 됐죠. 또 아브라함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누구 때문에 난지 아시죠? 사례가 여보 하가를 취하라고 그랬죠. 여자의 말을 듣다가 지금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오늘까지도 원수가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여자는 낳은 아기를 우리가 올바로 원칙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커서 교육이 안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신앙의 교육은 조기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백지예요. 아주 잘 닦아진 밭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어떤 씨를 뿌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밭에 심어 놓으면 나중에 왔다 하더라도 먼저 심은 것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교육이 이거는 죽을 때까지 3살 버릇 원망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가고 중간에 배운 것은 다 잊어버려요. 바이올린도 그렇더라고요. 유라 제가 6살 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저는 중간에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배웠어요. 근데 못 들어갔지만은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굳었어요. 안 해도 옛날 배웠던 그대로 살아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다. 뭐든지 우리가 모든 교육을 할 때 어린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머니 되신 분들은 아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째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너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남 비교할 필요도 없고 뭐 욕심낼 필요도 없고 뭐 좀 잘한다고 우쭐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근본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우위고 더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항상 가치를 띄워주는 생애를 살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욥처럼 우리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분무불에 들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제 지킨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옛날의 하나님 오늘에도 변함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믿는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향기가 안 나는 꽃도 있죠. 여러분 냄새 맡아보세요. 향기 무슨 냄새가 나는가? 우리가 꽃이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뭘로 구분해?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 구원 받기 위해서 바닥바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상 천국을 이루면 우리는 지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국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한 길로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목사님 이제 마치는 기도로 마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굳게 붙잡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준비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의 육신이 되어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기별 안에서 행복과 자유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